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의 복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팔복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복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전혀 다른 수준에 있는 것이 이 팔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특별하게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애통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고 복이 있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물질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걱정 없는 삶이 우리가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야죠. 조금 불편한 것은 참을 수 있어요. 조금 모자란 것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에 대한 걱정이 크게 될 때에 그 사람은 힘을 잃게 되지요.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마음도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모습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지요. 네, 내일 시험 있으면 오늘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죠? 내일 돈 갚는 날이라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내일 문제가 다 해결되면 오늘 밤은 너무나도 행복한 단잠을 잘 수 있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은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싶어서 복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과 하나님을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 중에 특징은요, 오직 그들의 꿈이요, 부자가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요.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1년에 10억씩 벌어서 앞으로 남은 10년 동안 100억을 버는 게 꿈이래. 꿈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매일 새벽 여러분들 부자 되라고 기도합니다. 안 믿어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정말이요. 우리 성도들 재물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아니 돈 벌어서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써야지. 그게 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쓰다 보니까 나도 잘 사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쓰면 얼마나 양심에 걸리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부자가 되어도 겉모습만 부자인 사람들이 너무 많죠. 부자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지요. 그리고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삶이 복 있는 삶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인격이 엉망인 사람들이 있고요. 인품을 잃어버리고 명예가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돈 때문에 사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곧 돈은 많은데 복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에 희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풍요와 번성, 만족스럽게 채울 수 있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기대하고 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세상은 풍요와 번영의 우상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선하고 참되게 사는 것보다는 물질의 힘으로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땅의 지도자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정직해야 되고 바른 지혜를 가져야 되고 떳떳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생각해요. 괜찮아, 유능하면 돼.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이 땅이 벌써 도덕을 상실했고 원칙을 상실한 세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왜? 선하고 참되게 사는 것보다는 가진 환경의 힘, 물질의 힘으로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는요, 물질이에요. 돈을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됨됨이보다 가진 것에 더 비중을 두지요. 어떤 인품이냐, 어떤 성품의 사람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능력, 그 사람이 또한 무엇을 소유했는지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요, 연봉 얼마 받아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오히려 그 환경에 지배당하고 종속당하고 삽니다. 물질에 얽매이는 삶에 묶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의 가난함과 애통함 같은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싫어하죠. 그것을 복 있다 말하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이상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삶을 지탱해주는 물질과 그 물질을 가지고 편안히 살 수 있는 환경에만 집중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는 아우 힘들게 살았어. 여행 한번 갔다 오면 내가 힐링이 되었어. 또는 여가와 취미생활을 통해서 난 바쁠 삶에서 이러한 작은 사치를 누려. 또 원하는 물건을 하나 사고 나서는요. 스트레스를 풀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려고 모두가 열심히 살아가요. 늘 이런 삶을 반복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찜찜하지 않을까요? 어딘가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하지 않을까요?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요. 참 가슴 아팠던 게 무엇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목사였어요. 그런데 취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제가 일반 대학 경영학과를 나왔으니까 경영학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가야지 마음먹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우리 아버지를 바라봐도 하나님이 아닌 거야. 도와줄 것 같지 않아요. 돈 벌고 공부할 자신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취직을 했거든요. 취직을 다니는데 이 갈증이 나오는 거예요. 회사는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급여는 많았어요. 그런데 이 갈증이 오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갈증이 오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걸까? 허전합니다. 허무합니다. 이렇게 살면 될까? 아니야,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이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것이 사실 물질을 취하고 세상에 취해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대로 사는 것이 전부인가? 그 의문에 휩싸이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자 하는 의무감도 있고요. 또 그렇게 살고 싶기도 해요. 마음은 원이고 육체는 약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환경은 그리 만만하지 않지요. 사람들도 우리 편이 아니지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잔소리합니다. 더 높이,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많이, 더 빨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살아야 뒤처질 것 같지가 않아요.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 그나마 괜찮게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할까?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분간하고 싶어 합니다. 바쁘게 사는 삶에서 벗어나 여유와 한가함을 느끼고도 싶습니다. 육체적인 휴식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여유와 영적인 쉼도 갖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목표만을 향했어요. 성과와 실적을 원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내 삶을 한번 정리해보고도 싶고 다른 삶을 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매어있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을 이때에 나는 무엇을 결정해야 할까요? 그런데 세상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마음의 요구에 맞춰서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테리어를 하고요. 건축을 하는 것을 보면 요즘에 정서가 뭐예요? 빈자의 정서예요. 그리고 느림과 미움의 미학이 생겨나요. 그래서 적게 가지는 삶을 추구합니다. 천천히 여유 있게 사는 삶을 생각합니다. 소유보다는 버리고 내려놓는 삶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것이 더 많은 것이라는 미니멀리즘의 사고 또한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짐을 줄여나가고자 합니다.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은 못해요. 네. 제가 신방 가서 열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싱크대 열어보면 그 옛날 그릇부터 지금 그릇까지 가득 채워져 있을 거예요. 맨날 며느리하고 딸하고 싸우죠. 엄마 그릇 좀 어떻게 좀 해봐. 못 버려요. 못 비워요. 저도 그래요. 우리 사모가 제발 옷장 좀 정리해서 1년에 한 번도 안 입는 옷은 과감하게 좀 정리 좀 하래요. 근데 저는 그 옷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1년에 한 번은 이 옷을 꼭 입을 거야. 그러면서 못 입어요.
못 버려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작은 삶을 추구하자고 하지만 묶여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적게 소유하고 느리게 살고 그리고 이런 삶의 여유를 찾고자 하는데 사람은 환경에 묶여서 이것대로 살지가 안 된다는 것이죠. 어린 왕자로 유명한 프랑스 소설가 생텍쥐페리는요, 완벽함이란 더 이상 보탤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완성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사회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획득하는 것, 채우는 것, 군림하고 누리는 것보다는 성찰과 비움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섬김과 희생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풍조가 이미 생겨났습니다. 거기에 성찰의 삶을 살아가고 찾아가는, 그 생각하는 영성을 추구하는 시대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의 정서와 사고를 움직이는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복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에 대한 이야기는요, 잘 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자로 사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소유나 정치 이야기도 아닙니다. 경제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복된 자의 환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물질의 세상에 살지만 거기에서 떠나 내면의 세계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삶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상 세계와는 다른 천국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물론 세상 삶을 사는, 세상 삶 때문에 지친 우리에게는요, 위로와 도움을 주십니다. 거친 세상에서 움츠러지지 않고 자신 있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편안하고 안심하도록 내 삶의 주인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고, 또 성령님 때문에 내 앞길에 성령님의 인도로 희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가치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까지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을 때에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런 복된 자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애통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이 버틀러라고 하는 철학자의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 세 가지를 외면하면 안 된다. 인간은 적어도 이것이 있어서 인간이다. 그 첫 번째가 자기 사랑이에요. 사람은요, 자기를 돌볼 줄 압니다. 자기가 아픈 것이 먼저죠. 다른 사람이 죽을 만큼 아파도요, 자기 아픈 것만큼은 느끼질 못해요. 아이들을 보세요. 예? 딱 넘어지잖아요. 주변을 봐요. 예? 사람이 있으면 울고 없으면 그냥 일어납니다. 요만큼 다치잖아요. 난리가 나죠.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예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 중심의 마음, 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그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특징이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다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발견합니다.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부모인 나를 알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죠. 그 사랑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이 양심이거든요. 양심을 따라 살고 깨끗한 양심을 지켜갈 수 있을 때 그런 사람을요, 인간이라고 칭합니다. 자기 사랑, 그리고 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선한 양심이 사람에게 있어야 인간이 적어도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인간 속성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이 없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표현이 하나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악어의 눈물을 흘린다라고 표현을 하죠. 단지 입을 크게 벌려서 눈물이 나올 뿐인데 사람들은 악어를 보고 양심이 있어서 그래도 눈물을 흘린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 친구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코를 이렇게 팠대요. 너무 깊게 들어간 거예요. 코피가 쭉 나온 거예요. 하필이면 그날 부장이 봐가지고 너무 무리하지 마. 이게 악어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은요, 그 마음에 선한 양심이 자리 잡을 때 생겨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애통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애통이 무엇일까요? 아프리카에서 한평생을 봉사와 섬김으로 살았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공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요. 그때 게오르그라는 나이도 더 들고 몸집도 더 커 보이는 학생과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약해 보이는 슈바이처가 싸움에서 이겼어요. 이 친구 게오르그가 분이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너처럼 일주일에 2번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면 너 같은 건 문제도 되지 않아. 친구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슈바이처가요, 몸싸움에 이겼지만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미안했어요. 아, 그랬구나. 기운이 없는 자를 상대로 내가 싸워서 이긴 거구나. 그 이후로 고기를 볼 때마다 한동안 입맛이 없었습니다. 친구의 음성이 계속 들려왔기 때문이죠.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 나보다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에 대한 양심의 소리가 남아있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서 슈바이처가 오르가니스트로 크게 성공을 합니다. 또 30대에 철학 박사와 신학 박사의 학위를 딴 전도 유망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고민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양심의 소리가 계속 마음을 울립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의학 공부를 합니다. 의사가 되고 의학 박사가 되어서 자기 주변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밀림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데 한평생을 바쳤습니다. 양심을 따르는 애통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적어도 사람은 3가지를 초월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업적을 초월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교만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 그 꼰대가 되지 말라는 게 그 말이에요. 나 때는 말이야 안 돼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명예도 초월해야 합니다. 다 똑같아지거든요. 2층에서 올라가서 우리 권사님들 뒷모습을 보면 다 똑같아요. 나이 먹으면 다 똑같아져요. 그래서 명예도 초월해야 돼요. 남자도 똑같아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초월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음까지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하고 잘 돼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가끔 양심을 팔기도 합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먹기도 합니다. 좀 더 가져야겠다고, 좀 더 성공해야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적당히 부정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돕지 않고 외면하기도 합니다. 변변치 않은 그 하찮은 위선과 체면 때문에 양심을 잃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 앞에서 강하게 행동하는 못된 모습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핑계대죠.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서 선한 마음과 양심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는 것에는 절대 그 인생에 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애통하는 마음을 갖추고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 되고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애통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해도 강해집니다. 없어도 부유할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애통하는 자라는 말은요, 애통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란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애통의 마음이 지속되는 거예요. 애통의 마음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의 마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죠. 삶의 스타일이 애통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누리고 있는 것에 자만하지 않습니다. 성공과 풍족함과 번영에 취해서 교만과 자기 만족에 빠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세상에 대해서 비통함과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기적이고 파괴적이고 배려가 없이 자기만 위하는 세상의 삶에 슬픔과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선거해요. 선거하면은 대한민국이 더 나아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봐지질 않아요. 나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 다수가 인정하는 지도자는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 반반이에요. 반은 이쪽, 반은 저쪽.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미워해야 합니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좋았다고, 기쁘다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거봐라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악한 세상,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그 세상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도자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지도록 크리스찬들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웃음과 즐거움만을 좋아하죠. 슬픔과 애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통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들을 걱정하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복음이 교회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염려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시편과 이사야서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애통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먼저 자기를 돌아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생각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지요. 빈곤과 억압과 착취와 상실에 대해서도 아파하고 슬퍼할 줄 압니다. 더 나아가 연약한 이웃의 모습과 문제 앞에서 어찌하지 못하는 그 한계에 대해서 같이 아파할 줄 압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도 슬퍼할 줄 압니다. 누가 지도자가 됐건 선하지 않는 모습이 발견되면 우리가 같이 슬퍼하고 애통하여 기도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믿음을 통해서 세속과 죄, 허물 많은 인생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 정직한 영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애통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애통한 자들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인간적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눈물이 없고 감격과 감동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 같지 않다는 뜻이죠. 요즘 사람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IQ가 높아요. 똑똑합니다. 아는 것이 많습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이 날 정도로 사람들은 유능합니다. 하지만 EQ가 제로예요. 감성 지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지 능력이 부족해요. 공감 능력이 없어요. 사람과 사물, 환경에 대한 진실한 반응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감정적인 격동에 대한 자제력도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요, 울지도 못해요. 울 힘도 없어요. 울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눈물 말라버린 지 오래되었다. 그만큼 사람 됨됨이에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한 우리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통하라고 하십니다. 울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만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 마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상처와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갑니다.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채워지게 되죠. 그 때문에 죄와 죄가 가득한 세상과 사람에 대해 안타까워하게 되고 잘못 사는 것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하나님과 연합하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애통하고 세상에 대해서 애통하고 악한 세상에 대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애통을 가까이 하는 삶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나는 눈물보다는 웃는 삶을 살고 싶어. 물론 눈물이 많고 슬픔이 가득한 삶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지요. 짐승은 자기 성찰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처럼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뒤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에 대한 연면이 필요해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성찰하고 뒤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잘난 것 같아도 그 안에 못난 모습이 있죠. 거울을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옛날엔 이뻤는데 지금은요, 아니거든요. 또 가만히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한 사람입니까? 착합니까? 착해야 얼마나 착합니까? 비교해서 착한 거예요. 사실은 죄인이죠. 내 안에 거짓이 있고 내 안에 불의가 있고 내 안에 위선이 있고 이기적인 모습이 존재합니다. 그런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상태를 모르는 사람은 울지 못하죠. 죽음을 앞둔 돼지는요, 눈앞에 사료 앞에서 죽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나 자신을 찾을 때,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어느 누구나 다 실망해요. 자신 없지요. 별것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할 때에 자기의 존재의 무능을 느낄 때에 한계의 눈물이 터져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삶,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 세상과 세속의 악한 것 앞에서 자기가 처한 무능력과 어찌할 수 없는 인생에 대한 한탄이 있을 때에 애통하게 되고 애통의 눈물이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연약한 그 모습 자체입니다. 아무리 잘 살고 있다고 한다고 해서 그러한 가진 것들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죠.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 관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한 관원이 나와서 주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자기는 율법에 따라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답변을 들었어요. 그건 응답이거든요. 여러분, 응답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이 맞아, 그렇게 해라,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걸 필요로 해요. 이 관원은 예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대로 하면 인생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응답을 들은 관원은요, 시험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왜 근심하게 되었을까요? 그 마음에 애통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도덕적으로 확실히 세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의인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교만하지요. 눈물이 없습니다.
반대로 세리는 저 멀리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누가 위로를 받았고 누가 은혜를 입었습니까? 자기 부정이 없으면 통곡하지 못합니다. 애통이 없으면 자기 자신의 정체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애통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핍박과 고난, 압제와 상실의 무게에 눌려서 살고 있지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분노와 폭력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나가야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슬픔을 고백하는 자가 될 때에 상실과 아픔과 박탈당한 것들을 신원해 주시고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수고를 짐지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죄악까지 담당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세리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애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과 함께 모든 저주를 물리쳐 주신 승리의 역사가 위로로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완벽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애통하는 자의 삶은요, 영구적이지 않아요. 애통으로 시작하면 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걷게 되면 그 애통의 시간을 하나님은 복으로 옮겨주시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에 말씀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애통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운다고 해서요, 인생 전체가 눈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애통의 삶은요, 시한부의 삶이 됩니다. 끝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복이 됩니다.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죄와 유혹에 연약한 우리의 삶을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경주해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완벽한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서 그 삶이 상실도 실패도 아픔도 문제도 다 극복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악한 사람, 또 악한 세상 지도자들, 그리고 악한 성품이 가득한 곳,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눈물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말을 듣고 옷을 찢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고 너무 울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진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멀리 바라보면서 울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은 늘 그 마음에 무거운 근심이 있었습니다. 민족을 향한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를 위해 우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도록 애통하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고 애를 태우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또 죄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 세상을 걱정하며 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세상의 법과 제도들을 향해서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경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도 울 수 있는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인격을 갖출 때, 이런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잘했다라고 받아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애통을 통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가슴이 열리게 됩니다. 생각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게 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원망과 분노로 삶을 망가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상한 마음을 가진 자,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를 주님이 찾아주십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시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지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해 또 나 자신에 대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애통하는 신앙을 갖추게 될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